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곳에서 함께 실현하며 또 서로를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이제 준비하던 아마존 비전 트립 드디어 내일 새벽에 출발하게, 새벽 3시에 공항에서 만나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이제 말라리아 약을 이제 어제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것이 실감이 되는데, 말라리아는 뭐 이렇게 주사를 한번 맞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 이틀 전부터 먹고 또 가서도 내내 매일 먹고 또 돌아와서도 일주일 동안 계속 먹어야 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동안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이제 요나서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해 왔는데, 오늘 요나서 마지막 4장을 읽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성경의 역사고 또 우리의 삶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3장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보통 같으면 여기에서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의 처음 시작은 요나가 크게 화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 그런데 요나는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굉장히 지금 절박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만큼 요나는 간절하게 얼마나 싫었으면 이렇게까지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화를 냈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니느웨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도 같은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멀리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유이고, 요나서가 사실은 3장만 있어도 되는데 3장만. 그런데 1장과 2장이 있고 그리고 오늘 4장까지 있게 된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도 같은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요나는 성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니느웨가 무너지게 하시는 것을 보려고 제일 좋은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초막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명절, 아주 큰 절기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하심이었더라. 그랬더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주셔서 그것이 순식간에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그 뜨거운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광야에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초막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박넝쿨을 보내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뻐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늘이 생겨서 시원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찾아오셔서 자신을 잊지 않고 오셔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다시 시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까지 보내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요나의 말은 앞에서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크게 기뻐하던 요나가 이제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박넝쿨이 있을 때는 크게 기뻐했고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죽겠다고,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초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뜨거운 광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초막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초막을 짓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고 또 초라한 그런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이 초막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주셔야 우리는 그늘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넝쿨을 보내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을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쁨과 절망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주셔서 크게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박넝쿨을 다시 가져가셔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여러분의 박넝쿨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이것이 없으면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죽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박넝쿨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박넝쿨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아주 거창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 주신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요나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박넝쿨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똑같이 외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무엇을 아꼈는지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너는 박넝쿨을 아꼈다. 요나가 아끼는 것은 박넝쿨이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아끼시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아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은 니느웨,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십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아끼고 하나님은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신다는 말입니다. 이 둘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입니다. 내일 이제 새벽에 우리가 아마존으로 떠나게 되는데, 제가 며칠 동안 제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할까? 이런 거창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모기입니다. 모기. 여러분, 아마존 모기, 내가 어떻게 하면 아마존 모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마존 모기는 놀랍게도 말라리아를 옮깁니다. 그리고 황열병, 여러 가지 병을 옮깁니다. 아마존에 가게 되면 방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주민 교회 마룻바닥에서 자야 됩니다. 그 마룻바닥 위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사방이 뚫려 있습니다. 모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인용 텐트를 이제 치고, 우리 12명이 가는데 12개의 텐트를 그 안에다가 이렇게 치고, 조그만 텐트를 치고 자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모기에게 물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존에 우리가 가는 아마존이 아니라 인터넷 아마존, 거기에서 검색을 해서 모기 쫓는 약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찾고, 또 모기에 물렸을 때 바르는 약 또 찾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몇 가지를 주문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무엇이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아마존 모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존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생명들,
그 영혼들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아마존에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제일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아픕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마존으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마존에 가기 전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그 광야에서, 뜨거운 광야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생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초막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박넝쿨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박넝쿨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박넝쿨을 다시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박넝쿨만 있으면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끼시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끼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그들을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아마존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이 가지만, 그러나 12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아마존 비전 트립 팀이 그 아마존에 가 있는 그 일주일 동안이라도 여러분,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끼는 박넝쿨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만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초막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십니다. 우리가 아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초막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박넝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초막 주위에서 지금도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우리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우리도 아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마존으로 떠나지만, 그러나 이곳에 남아 계시는 분들도 어딘가를 향해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막 안에만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초막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가서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으로 떠나든지 이곳에 남아있든지 여러분의 초막 안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이번에 아마존으로 떠나는 팀원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마존으로 가는 우리 12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 12명의 우리 팀원들만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 12명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우리 팀원들을 향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주님 나라 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아마존으로 떠나는 우리 12명의 팀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한 여정이 되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아마존에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초막 가운데서 하나님 피해서 하나님 박넝쿨을 하나님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아마존으로 떠나는 우리 12명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곳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아마존으로 파송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마존에 가는 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뜨거운 광야에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필요한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각자의 초막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초막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